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오늘 13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함은 우리 1장 2장에서부터 말씀드렸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행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뒷받침되어 드러날 때, 그럴 때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말은 어디서 나오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말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이 악한 말을 낸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거기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서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 4, 1원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것, 이것이 말을 좀 조심하고 말의 실수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 앞에 뭐를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입에다가 무엇을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리고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해도 재갈을 물린 그 고삐를 쥐고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이 말을 하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친척이, 친구가, 우리 가족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악한 말을 잠재우는 것,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편벽대에 대해서 하대하고 또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고, 이런 말들은 실제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너무 횡행해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외모로 사람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리 올라와서 내 옆에 상석에 앉으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옷매무새가 남루하고 좀 초라하고 좀 노숙자 같기도 하고 뭐 잘 입지 못하고 좀 그런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거기 서 있든지 저기 발 아래 앉아 있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한다고 하죠. 뭐 이건 좀 심한 말들이죠. 사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요즘에는 잘 없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할 때는 그런 일이 교회에 크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리 배워도,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없으면 사실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사탄적인 그런 이 3가지 출처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럴싸한 처세, 그럴싸한 지혜롭다고 말하는 어떠한 현상들이나 사상들이 그 교회나 사회를 주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사실 민감하게 깨어있는 이들이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데 뭘 제정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니까 믿고 그냥 맡기는 거죠. 그네들이 뭐 우리 잘못되라고 법을 만들겠나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만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 세상을 돌아가는 것이 보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를 보니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명목과 명분은 그럴싸하고 참 좋은데 이면에서는 사실 절대로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아니고 신앙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아닌 그런 법들이 마구마구 제정이 되는 것이에요. 비근한 예가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것을 잘 보완하고 잘 이렇게 수정 개정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안 될 때는 또 다른 전체적인 어떤 포괄하는 법들을 마련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제정의 원 사상적 배경이 뭐라 그랬죠? 젠더라고 해서 젠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본 사상이 하나님의 남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부정하는데 그 근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잘 살펴 방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이걸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전혀 모릅니다. 다 찬송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받아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읽어가고 계시니까 잠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잠언의 진짜 지혜가 뭔지, 총명이, 슬기로움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자연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을, 헌법, 각종 민형사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이 자연법에,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잘 움직이게 하는 이 법들은 종교개혁, 기독교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네들은.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을 그네들은 그냥 그 법사상, 법의 변천사, 법이 만들어지고 제정된 이 모든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역사를, 법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태생적으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원래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타락하기에 급급한 인간들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근데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흔히 말하는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양심과 윤리, 도덕.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존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은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조그만 파티클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수십억만 년이 지나서 이제 포유류가 이제 우리 인간이, 특별히 유인원이 우리 인간이 됐을 뿐인 거예요. 동물에 지나지 않고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물론 사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도덕을, 윤리를 주셨고 법을 주셨다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자연법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연법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그 법을 대적하려는 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드렸죠.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가정은 부부가 이루는 공동체다, 이런 정의예요. 정의가. 왜냐, 가정은 원래 남자 여자로 구성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원래 그냥 근간이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흔드는 겁니다. 부부가 꼭 남자 여자일 필요는 없다. 남자 남자일 수 있고 여자 여자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남자 남자 여자 여자에 대한 그 부부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동성혼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 7월에 남자 남자 부부에게 이 국민 건강보험의 그 모든 제도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그대들에게 실제로는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적용해야 된다고는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적용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네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은 내렸지만 실제로 그네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아직 적용을 못했대요. 적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적용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곧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나오면 이제 남자 부부도 부부로 인정받고, 그것이 이제 동성혼,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해요.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기도하며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입법 예고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동성혼이 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거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소멸하게 되면 모든 윤리, 도덕,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건 진짜 어두움의 범죄가 판을 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래도 끝까지 그런 이들을 정부에서는 나름 도우려고 하지만 의료 체계부터 모든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니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실제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음모론이 아니고 또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스도의 세력같이 정말 전지전능한 세력인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 신이 내리는 불을 실제로 내릴 수 있는 그 세력들이요. 그 세력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대번에 지금 다른 뭐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부터 시작해서 불교 또 뭐 여러 종교들 딱 다 연합해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여러 문화와 사회 또 국가의 체제, 사상들 이런 것들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능력을 지닌 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래서 성별해서 진짜 좁은 길이지만 따르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받아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내 말을 먼저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현보 목사님은 무슨 조심하라 그랬죠? 네, 삼가 조심. 삼가 조심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되게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 숨도 안 쉬고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할 때 뭐 하라고요? 그거 할 때도 삼가 조심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 할 때도요. 당연히 처음 가는 길, 어려운 길,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길, 그런 데는 당연히 삼가 조심해야죠. 원래 괜찮은 길, 돌다리도 그냥 뭐 마구마구 건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럴 때에도 삼가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며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똑바로 써가지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이와 같은 사회 현상도, 또 사회가 어떠한 사상에 물들어 있고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분별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면 몰라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모든 백신은 다 mRNA 전사체를 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예전에 사백신, 생백신, 옛날에 만들었던 백신 체제로의 백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 예방주사도 대부분 mRNA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해 2, 3년 동안에 있었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던 바로 그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맞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맞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녹취를 하셔가지고 저 녹취합니다. 주사 맞으실 때요. 선생님 이거 옛날에 사백신, 생백신 그 옛날에 백신법으로 만든 백신이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mRNA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물으셔야 돼요. 백신을 맞으실 때. 그리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으실 때도 이제 겨울이 이번 주 7일인가요? 입동이잖아요.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라고 다 그럴 건데 그냥 맞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그네들이 고지의 의무가 있지만 안 지킵니다, 지금. 왜냐면 그거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에 되게 비싸요. 건보료로 다 자기네들은 받고 우리한테는 싸게 주사를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물으셔야 해요. 그네들이 고지를 안 하면 왜 고지 안 하시냐고 물으시고, 이 백신 어떤 백신이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mRNA 전사체 그것으로 만든 백신이라면 맞으시기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거 맞으시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런 3년 동안에 맞았던 그 코로나 백신의 mRNA 전사체의 실험 물질로 만들어진 그 백신을 맞은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들과 또 자기가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그 백신 때문이었다는 인과관계가 이제는 곧 밝혀지게 될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러면 진짜 이거 뭐 국가가 도산할 정도로의 큰 보상을 해줘야 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 것을 생각이 없는 분들은 뭐 아예 뭐 그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음식을 드실 때 이거 뭐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생산됐는지,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지, 과자를 고르실 때도 뒤에 무슨 MSG가 들어갔는지를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 몸에 직접 주사로 들어가는 물질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으시고 알아보려고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알아보고 하셔야 돼. 그거 알아보시고 옛날 백신이라고 한다면 맞으셔도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100년 넘게 인정받고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괜찮은 백신들이니까요. 그런 백신들은 맞으셔야 돼요. 지금 어르신들은 그걸 맞으셔야, 그리고 특별히 생백신 말고 사백신을 맞으셔야 독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몸살을 좀 덜 하세요. 생백신을 맞으면 직접 그 살아있는 병균을 주사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많이 몸살을 앓으실 수 있습니다. 사백신을 맞으셔야 하고요. 생백신 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도 그냥 살아가시면 뭐 맞으라니까 맞고 뭐 맞지 말라 안 맞고 그러지. 이렇게 살아가시면 뭐가
불편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당연히 믿음의 행동이 나가는 거죠. 내 몸에 실제로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그런 것을 분별하시면서 하셔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별것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일환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 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행위들을, 돌아가는 일들을 분별해내는 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하면서 그네들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생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하게 드러나서 그 온유함이 부드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아주 강한 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되지, 하나님의 일에, 진리에 관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부드럽게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와 양심에 대하여 부딪힌다면 꺾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서는 것이 온유예요. 참된 온유는 강한 것에는 강하고 진리이지 않은 면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것, 여러분, 그게 온유입니다. 근데 그 온유함은 지혜의 온유함이어야 해요. 그냥 온유함이 아니고 지혜로운 온유함.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가 온유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총명과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를 가지고 총명한 자들은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나타내는데, 그 행함의 결국은 뭐가 될까요? 선행이 돼요. 선행.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가족들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진짜 지혜와 총명을, 위로부터 난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은, 가진 자들은, 사모하는 자들은 선행이 나타난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역사가, 선행이 나타나는 일들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마음의 독한 시기, 여러분, 시기가요, 이게 성경에서 정말 나쁜 악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 시기는 사실 이게 참 성경의 최상의 덕목이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방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악한 열매가 맺히고, 사실 내 스스로에게도 너무너무나 해가 되는 악한 덕목? 뭘까요? 시기예요. 시기. 우리가 흔히 그냥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노래로 그냥 쓱 불러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기가 진짜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시기라 그랬죠? 독한 시기. 독한 시기는요, 그냥 신앙과 육체와 삶과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4장 30절. 요거는 잘 표시해 두세요. 거기 악독한 시기에다가 옆에다 써주세요.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온한 마음. 요거는 평온한 마음은 어떻게 주어지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요. 네. 그 평안인데요. 그 평온한 마음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평온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거라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값을 주고 사긴 사시네요. 공기, 여러분 값을 주고 사세요, 안 사세요? 값 주고 못 사요, 이거 공기. 이제 근데 앞으로 공기도 값을 주고 살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 순수한 산소, 이게 그 스프레이처럼 됐는데 코에다가 이렇게 마스크처럼 돼가지고 하면요, 맑은 산소가 확 들어온대요. 네, 그 비싸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공기도 이제 맑게 만들어가지고 산소 들이마시는 일이 실제로 이제 상용화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생수 물병에다 넣고 먹는 것처럼 이 산소 이거 손에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칙칙 하면서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슨 그 물 파는 사람 누구죠? 그 대동강물 판 사람, 네? 김선달, 봉이 김선달처럼 무슨 누가 그게 누구 건 줄 알고 그걸 팔아요. 공기를 누구 거라고 팔아요. 다른 거 둘째치고 그럼 태양 이거 돈 주고 사시나요? 태양빛 살 수 있냐고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지구를 다 주셔도 우리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 큰 거니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공짜라고 이게 다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평온한 마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이 되는지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요? 시기. 이 시기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썩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거 그냥 과장법인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이거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우리 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이런 순간에 우리 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적인 호르몬이 있대요. 그 호르몬은요, 실제로 뼈를 썩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호르몬들을 다 잡아먹고요. 우리 몸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악한 미생물로 다 바꾼대.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시기 질투 이건 진짜 버리셔야 돼요. 시기 질투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야 해요. 겉으로는 아우 정말 축하해 하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썩는다고요? 여러분 뼈가 썩어요. 뼈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드려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평온한 마음은요 어떻게 해요? 평온한 마음은요 육신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나가고 약해진 생명을 강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풍성함은 소망의 넘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 얼마나 소망스럽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겠어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어른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송 목사님 나이 때 더 많이 올라갈 걸. 마음은 벌써 정상에 있지만 내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네 하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육신이 실제로 약해지는 이 일이 뼈의 썩음이 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평온한 마음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기를 치는 원수들을 향해 용서를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를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그리고 또 무슨 감사요? 그저 감사, 그저 감사. 우리 지다로 목사님이 그저 감사.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 때문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므로 감사. 여러분 그 감사 찬양 있죠? 그 뭐죠? 그거 감사? 그 찬송 언제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감사. 아무튼 있어요. 네.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해도 사실 모자랍니다. 우리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감사드릴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감사는 안 나오고 원망 불평과 낙심 좌절의 말들이 나오고 시기 질투의 말이 나갈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독한 시기, 자, 이 시기로부터 모든 게 다 기인되는 거예요. 다툼, 아주 이기적인 야망으로 다툼이 있고, 자랑하는 거, 진리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는 거, 진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실제로 몰라서 모르고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지혜 위에서 난 거 아니고 15절에 무슨 지혜라고요? 어디서부터 난 거라고요? 첫 번째, 땅 위. 두 번째, 정욕, 육신의 것으로. 세 번째, 귀신의 것으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이상은 땅의 것, 육신의 것, 마귀적인 것. 거기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대신에 16절에 시기 다툼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러분 혼란과 악한 일은 믿는 자들의 세계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열매들이에요. 혼란.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와 믿는 일은요 혼란이 아니에요. 질서정연, 그리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묶이는 게 아니라 풀리는 일이 믿는 일이에요. 혼란케 되고 어둡고 캄캄해지고 악한 일들이 막 횡행하는 이 일들은 결코 위에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위에로부터 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개수가 몇 가지게요? 한번 헤아려 주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부터 해가지고 네, 8개입니다. 8개. 첫 번째 뭐죠? 성결. 아까 전에 이 시기가 모든 악한 열매의 근본이었던 것처럼요, 이 성결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함. 성이 거룩할 성, 결이 깨끗할 결. 그래서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함을 가리키는 건데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딱 나누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결로부터 그것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화평. 세 번째는 관용. 세 번째는 양순.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 선한 열매. 일곱 번째 편견이 없음. 여덟 번째 거짓이 없음. 네, 편견. 여러분 편견은 이중잣대입니다.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하고, 편벽이라고 원래 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거짓은 위선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다뤘죠.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말이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18절 결론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이 화평과 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 진리와, 우리 많이 말씀드렸죠,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
네, 네, 그런 것들. 사랑과 공의, 진리와 진리와 인애 이런 것들. 요게 대비가 되지만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는 일, 화목해하는 일, 평온한 이 일과도 의로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화평을 통해서 맺혀지고 그 화평이 있어야 실제로 의로운 일들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85편 10절. 여기에 이제 이 의와 화평이 키스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그리고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네. 실제로 그 영성경에도 그리고 이렇게 키스한다고 돼 있어요. 화평과 의가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늘. 인애와 진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요. 사랑과 공의가 인애와 진리입니다. 같은 거에 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의와 화평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막 봐줘도 안 되고 또 너무 강하게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늘 균형 잡히게 해야 하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은요, 결국 지혜를, 총명을 가진 자이어야만 한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참된 지혜와 총명, 그것을 그냥 단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3장 13절에 있는 그 지혜와 총명 그 옆에다가 써두세요. 욥기 28장 28절. 네, 써주세요. 욥기 28장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 명철은요? 명철은요? 악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든 지혜와 명철, 슬기 이런 것을 대하셔야 해요.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잠언 이제 2장 3장 1장 2장 3장 계속 읽어 가시는데 잠언에 보면 완전한 지혜가 나와요. 완전한 지혜. 그럼 완전한 지혜는 이제 지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지혜의 완성 또한 다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지혜와 명철과 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주소는 명철이고요. 주소를 찾아서 명철을 가봤더니 명철 안에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지혜의 주소는 명철이더라고요. 근데 그 명철을 주소를 찾아서 쫓아갔더니 그 명철 안에는 뭐가 살고 있어요? 지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그런 개념으로 묶여 있고 욥기 28장 28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처세술이 아니고요. 되게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불리해도 무슨 여러 가지 이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손해를 봐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 말 실수 없는 것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해라. 여기서 지나면 안 된다.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 어려울 때가 있고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것이 법으로 제정돼서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잡혀가거나 벌금을 물게 될 경우, 그럴 때는 옳은 것을 옳다 하거나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잠언 28장 28절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철은요? 악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준 삼으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인데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완전한 지혜 하나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이 부분에는 이제 이 지혜가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개역 성경이거든요. 자,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 우리 욥기 28장 28절에서는요.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여기는 이름을 경외하는 것. 네, 이름을 경외하는 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어쨌든 완전한 지혜가 그러한데, 완전한 지혜를 가지는 경외하면서 어떻게 해요? 매를 순히 받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매 맞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매 맞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매 잘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는 거. 네, 여러분 경외하는 건 순종이에요. 경외에 대해서 지지난해 말씀드리면서 경외는 곧 순종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경외는 그냥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잘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온유함, 이게 다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행함을 나타내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행함, 즉 선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채찍을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순복하여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심지어 회초리를 맞는 일까지도 순히 매를 맞는 그러한 자세 자체가 완전한 지혜의 힘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위로부터 난 이 지혜로 말미암는 성결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성결을 무너뜨리려고 하오니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일들, 이 악독한 시기, 싸움과 다툼과 여러 가지 분쟁과 당짓는 일들, 이 악한 일들을 결연히 끊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환절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하나님 믿는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